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부모님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없으면 지난 주일을 지켰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 때문에 부모님 날을 지나서 지키는 거 조금 이제 유감스럽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대부분이 다 결혼까지 책임을 져주시죠. 아무리 자식이 훌륭해도 부모님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모든 인류의 기본이고 아주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613가지를 묶어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이 613가지 율법은 율법사들, 지금 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십계명만 알면 되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10가지가 이제 십계명인데 그거를 둘로 묶어 놓으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제 부모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 2절에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섯째 계명이지만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땅의 계명 중에는 부모가 최고고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첫째 1절에서 1절 나왔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4대 성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4대 성자를 배우는데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해서 4대 성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제 거기다가 더 들어가면 뭐 이제 맹자도 들어가고 순자도 들어가고 노자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 공경하라 그런 얘기는 하지만 주 안에서 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건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되게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동네 호랭이라고 소문났었어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우리 아버님이 계셨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못할 텐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추장암이 왔어요. 그 암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추장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못 잡수고 다 토하였는데 원주 기독병원이 이제 강원도도 제일 큰 병원인데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앰뷸런스 싣고 온 거예요. 못 고친다고. 그런데 뭐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게 이제 끝난 거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데 우리 누나가 예수 믿는 동네로 시집을 가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 예수 믿는 동네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 전봉규라는 권사가 한 분 계신데 용문산에서 능력을 받고 왔는데 그분이 뭐 암병도 고치고 막 그런다고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거기서 우리 집이 10km인데 옛날 자동차고 걸어 다닐 때거든요. 그 10km를 걸어왔는데 내가 미친년 왔다가 뭐 야단쳤어요. 아니 그냥 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말이지 어떻게 그 기도해서 고치냐. 난 우린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를 때 왜 그런 거 우리 동네는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미친년 소리를 듣고도 삐치지도 않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가고 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10km를 걸어와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식사도 하시고 뭐 먹으면 다 토했는데 토하시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시고 교회를 가시면서 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 원체 양반이 아주 철저한 유교신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 안 지낸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지 아주.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못 고치는 추장암, 제일 무서운 암이 추장암인데 그 추장암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쟁이가 와서 기도해서 낫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때 누가 동네에서 암 걸렸다면 우리 어머니 보라고 나도 가서 기도해 주는데 오지 말라고 나도 가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냥 미친년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나도 그냥 가서 아침 저녁 가서 기도해 주면은 병이 낫는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가 교회가 없었는데 4년 만에 땅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끼리 전도사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 강원도 그 원주지방 학곡교회라고 구룡사 들어간 입구에 교회 2층 교회 지금 잘 지었는데 내가 지을 때는 2층 교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걸 헐고 이제 2층으로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우리끼리 살아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부모님도 훌륭하지만은 부모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그 당연한 거를 무릅쓰고 날 따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식 지내고 놔두고 넌 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가는 길이 그 예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게 이게 복 받는 길이다지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건 예수님이 아주 욕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아들과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나 자식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천당 지옥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옳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옳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런 신앙이 돼야 바로 복을 받게 되고 예중에 그 부모님까지 구원할 수 있고 자식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게 왜 첫 계명이에요? 다섯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다섯째 계명이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첫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 사랑에서는 최고가 누구냐?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 공경한다는 얘기는 순종보다 더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첫 계명, 어디서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구원이를 불복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데, 거기 모든 과일나무가 다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죽는 줄 알고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바라보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따먹었다. 죄가 뭐냐? 죄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게 죄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니 순종만 하면 되지 왜 복종은 또 복종하라고 그래요? 순종은 기분 좋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더 좋고, 순종 안 해도 복종하라는 얘기는 남편은 이렇게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집안의 권위를 세우려면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식들이 아빠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빠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한테도 순종을 안 하는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 권위가 있는데,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노인석에 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도 못 걸었는데 너 몇 살인데 거기 앉았어? 그러고 막 한 사람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냥 너 주민등록증 내놔보라고 말이지. 여기 감히 어떻게 노인들 앉는 자리에 네가 앉았냐 말이지. 그러고 막 야단을 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석에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본디가 없는 사람이다, 부모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불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근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거냐? 엄마가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자식도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배우면은 나가서도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 권위를 인정하고, 아니 똑같은 부부간인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말은 바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자식들도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빠 권위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상사 권위를 세워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목사님 권위를 인정해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님 권위를 인정 안 하면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 자기 신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죠.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이 은혜가 유지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지, 목사님 권위를 인정 안 하면은 절대로 은혜 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주의 종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공부나 했습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 형편도 없는 것들인데, 그 당시에도 뭐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너의 말을 듣는 게 내 말 듣는 거, 너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이 아브라함도 사실 신앙이 형편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사는 갈대아 우를 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 들었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부인을 동생이라고 팔아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밤에 그 바로 왕한테 야, 너 그 남의 아내요?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그랬지만 지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서 그런 거지. 그 아브라함 아내야, 아내. 너 만약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집을 아주 멸문지환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애굽 왕이 그 부인을 돌려줬잖아요. 여기 부인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형편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밖에 나가서 저 벼를 좀 쉬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벼를 많은 벼를 다 셀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100살 고에 다 되도록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다 이제 급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도 나이도 많고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아기를 낳아야 된다. 옛날에는 3천지조의 무위대라고 그랬어요. 3,000가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남의 대를 끊어주는 게 제일 큰 죄다. 요즘은 뭐 이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그전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못 낳으면은 그냥 그 집 대를 끊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여자를 며칠 오더라도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걸로 대를 이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라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몸종을 하갈을 주면서 내놓으면서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으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으면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라 말을 듣고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아랍 족속입니다. 아랍 족속. 이 아랍 족속은 기독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죠. 이 선교사들이 가면 거 다 죽이잖아요, 전부 다. 이 아랍 족속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랍 족속이. 그런데 그 아랍 족속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기독교하고 아랍 족속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큰 재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고 창세기 15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는 다 각을 떴는데 비둘기는 똥채로 그냥 바쳤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보시고 그래 비둘기는 똥채로 바쳐도 내가 똥을 먹어도 괜찮아? 내가 갠 줄 아냐? 이래가지고 내 자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할 거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게 된 거예요. 이게 제사.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그만 거 비둘기는 그냥 똥채로 바쳐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은 대단한 사람 줄 알지만 처음은 부인도 팔아먹었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똥채로 바쳤지, 하나님 약속 말씀보다도 사람 말을 듣고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았지.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창세기 22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치는 게 번제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은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본대로 드리려고 갔다고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어떻게 아들을 곽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치냐고요. 그냥 한 번도 밖에 안 나가봤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거기 사라가 죽은 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은 잘 안 나오지만은 전설로 내려오는 게 사라가 그 이삭 찾아다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 바치낸다고 내가 바치겠다고 그러면 사라가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거 가는데 아버지 왜 해마다 양이 있었는데 이번엔 양이 없습니까? 네가 양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를 바치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네가 제물이 돼야 된다. 자 이래가지고 그 이삭을 제물을 드리려고 칼을 빼고서 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보통 때는 한 번밖에 안 불렀는데 급하시니까 2번을 부르셨어요. 손대지 마라. 너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을 내가 확인했어. 바친 거는 한 가지야. 너 뒤를 돌아봐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양을 대신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된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동안 부인도 팔아먹고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게 똥처로 바치고 자 이래서 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걸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아들을 바치는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다 목사 권위를 인정 안 하면은 부흥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죠. 개인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저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저분 대접하는 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을 받았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와 고운 밀가루로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의 사자들인데 내님 맘때 너 아내가 아들 낳을 거다. 정성을 다해서 삐쩍 마른 송아지가 좋겠어요? 살찐 송아지가 좋겠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최상의 것으로 대접했다 그런 얘기죠. 살찐 송아지, 고운 밀가루. 살찐 송아지와 고운 밀가루 대접한 거는 최상의 대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내님 맘때 너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99세 때. 그런데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얻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주의 사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는 주의 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 군산에 가서 4월 때 2만 원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6월 8일 날 거기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5월 달에 벌써 그 528석짜리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2층으로 짓는데 1년도 못 돼서 기록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1년에 한 500명씩 새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그 부흥회 다니는데 그런데도 그냥 매주 오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10명씩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데려오시는, 몰아오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첫 번에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시간 많이 갔나? 갔더니 두뇌가 터져서 싸우는데 이혼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셋이나 되는데 그 왜 이혼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집이 세 채인데 도박에 다 팔아먹었어요. 부인이 너 그래? 나도 그런다. 나가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하고 안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혼하는데, 그 애들은 들을 거냐 그러니까 애들은 고아원에 맡긴데, 고아원에 맡길 걸 왜 내질렀어? 제가 그렇게 하려다 말았지요. 그렇지만 당신들 이혼하면은 1년도 안 돼서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아주 꾀가 쏟아지게 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은 꾀가 쏟아져. 이 십자가라는 건 뭔가 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진 죄를 예수님이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남편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들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부인이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 군산에서 제일 큰 병원이 도립병원인데 거기서 못 고친다고, 먹으면 다 토하니까 먹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고쳐요 여기 말이죠. 그래서 퇴원해서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그 백화양조 한 직원이 한 600명 되는데 그 남편이 생산과장이에요. 그래서 그 장례식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말이죠.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우유 한 컵 줬더니 다 먹고 또 달라고 또 줘도 다 먹고, 그냥 그때부터 뭐 밥도 먹고 다 먹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한 뭉티 하고 떡을 한 집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 왜 떡이 그 돈이냐 그랬더니 못 고치는 병 하나는 고쳤는데 빚을 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는 사람들은 원래 굿하면은 떡 해 먹는 건데, 하나님이 병 고쳤는데 어떻게 안 먹냐고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오고 돈을 가져왔어요. 이게 소문났는데 다 사람이 다 죽는다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뭐 살아나는 게 확실하는가. 며칠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얻고 나왔는데 백혈병 환자인데 이동이라고, 그 사람은 그 생산과장 밑에 생산계장 부인인데 백혈병에 들렸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얻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예, 죽었으면 내가 이야기하겠어. 이거 살았으니까 얘기하지. 이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동네에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 528층짜리 교회를 2층으로 지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앉은 뱀이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나사렛에서 걸어 그랬더니 이 40년 앉은 뱀이 벌떡 그냥 걷고 뛰니까 이거를 소문나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다. 그게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베드로가 능력 있어 모여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모여드는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그래서 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면은 부흥이 되고 본인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가 학벌도 없고, 옛날에는 뭐 학교가 없었잖아요. 못 다녔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내가 일정 때 학교 1학년 다녔는데, 그때는 해방되니까 막 나이가 20 먹은 사람도 다 학교에 나와서 전부 다 말이죠. 20 먹은 사람, 나이가 20살 먹은 사람들, 아버지도 막 결혼한 사람들 막 교회 나오고 그래서 학교 나오고 그랬어요. 해방되던 애는. 자, 이렇게 해서 해방될 때는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 20%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전부 다 의무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다 자기 이름 다 쓰고, 20%밖에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달라진 것은 해방됐기 때문이지, 해방되기 전에는 학교를 못 갔어요. 여자들은 더군다나 뭐 애들 가리키면, 여자들 가리키면 뭐 연애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아직 안 가르치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학벌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고, 노쇠해서 힘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린 부모님 주의를 통해서 지나갔지만은 저도 봉투도 2번 받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미국 애들한테 못 받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애를 좀 더 많이 낳을 걸 말이지. 난 결혼 주례면 내가 그래서 애기 3선 낳으라고 그래. 나도 3 낳았으니까 3 낳았으면 봉투 3개 받잖아요. 많이 낳는 게 좋아요. 많이 낳는 게. 애기 안 낳는 거는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하고 많이 낳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말이죠. 자, 이렇게 부모를 노쇠 힘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만사 형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저희 손주가 6인데 다 미국에 시민권 있잖아요. 다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시민권 있는데 저도 매일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자손들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 유대인의 복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300명 돼요. 300명. 우리나라는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은 사람 몇 사람이에요? 예, 김대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돈 쓰고 받았다고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말이죠. 그 햇볕 정책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노벨상 받았는데 그 햇볕 정책 사기친 거예요. 이게 말이죠. 사기친 거. 그 돈 대줘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절대 핵을 그 사람 안 만든다.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어떤 사람은 김대중 묘를 파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런데 그 김대중 씨가 어쨌든 하여튼 노벨상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300명을 받았어요. 300명. 나라도 없이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300명이 받고 여러분 남미국, 북미국, 호주국 어딘지 가면은 유럽이고 가면은 땅값 제일 비싼 데는 누가 사느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카네기, 록펠러, 버핏 워렌, 또 빌 게츠, 골드만삭스 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고 땅값 비싼데 다 그 사람이 살고 노벨상 다 받고 그 사람들은 신명기 6장 24절로 9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가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에 가리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그걸 매일매일 애들한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벌고 노벨상 많이 받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면은 자녀들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란 말은 오래 사는 건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에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100세 넘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유명한 박정환 목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들 없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쌀도 사다 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정환 목사. 여기 그 아들은 박보영 목사라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다 은퇴를 했어요. 아들도 은퇴하고 아버지도 은퇴했는데 그분은 지금 100살 넘었는데도 그렇게 아주 건강해요.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이게 바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장수와 함께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